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패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삼촌 라반의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어저께 참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일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정말 첫사랑 같은 너무나 감격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니? 왜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니? 강하게 끝까지 거부했어야지. 왜 아버지가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인데 라고 말할 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리고 형한테 하해해야지. 이런 책망이나 이런 꾸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높은 사닥다리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넓고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 목 받아가지고 다 허랑랑 방탕하게 허비했으면 이놈의 자식 왜 들어왔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는가.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 부분이 못마땅했던 그런 부분들. 야, 이거 잘못됐다. 자녀는 그것 때문에 늘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자꾸 약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이나 성도들을 대할 때 과거 묻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칭찬, 격려, 꿈을 심어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꾸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 자녀들이 꿈을 꾸잖아요.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과거의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참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바뀔 거예요.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오기까지 루스드라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청할 때, 어쩌면 그 강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때 새우잠 자지 않았겠어요? 혼자라는 것, 그 강야 메마른 길에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또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그런데 꿈에 하나님 만나고 일어나서 돌을 베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돌아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겠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난, 어쩌면 그 첫날 밤, 그 새 아침에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가벼웠을 것 같아요. 지난 날 밤의 두려운 밤과 이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그 찾아오는 그 아침 햇살처럼 그 영혼에 햇빛이 비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저께 밤이 돼서 해가 졌을 때 단순히 날에 해가 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가 지고 인생에 해가 지고 영혼에 해가 졌던 그 야곱의 심령에 이 길을 떠나는 이 아침에 해가 밝아진 거죠. 우리 또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아침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해가 돋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아침에 햇살이 돋는 영혼의 햇빛 비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늘 입술로 읊조리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을 회상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복.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분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동방 사람의 땅의 이름에라는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방 쪽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조상들 살던 곳에, 자 2절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우물이 있다는 것 또한 기쁜 소식.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을 아기를 덮었다가 시간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이 우물 곁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3절 하반절에도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을 덮더라. 또 29장 10절에도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에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돌을 옮기고 덮고 옮기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물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기 위해서. 두 번째, 발달 기후가 너무 뜨거우니까 최대한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 물에 온물질이 들어가거나 물이 이렇게 변질되는 우려성을 막기 위해서, 또 외부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이사야서는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잘 덮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로 마음으로 온갖 것 다 받아들이고 싶으시. 우리의 영혼은 추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의 생수가 더 맑고 깨끗해서 주님이 그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덮을 줄 알고 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발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헬기 내고 짜증내고 누구 원망하고든 내 은혜가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영혼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먹을 때 먹고 덮을 때 잘 덮는 것. 그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이라는 이 말 듣는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고향 사람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삼촌 라반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왔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꼬이고 얽히고 복잡한 때가 많지만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순적히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까닭입니다. 믿고 그분 따라가면 오늘도 순적히 인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반을 압니까? 압니다. 라반의 집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왜요? 그 집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 그 집 볼일 다 봤습니다. 그 집 희망 없습니다. 아이, 평안은 무슨 평안? 그 집 저주받았습니다. 이러면 야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이 집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평안하냐 물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 몰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이리 오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 그리고 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리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같이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외삼촌께서 내게 주신 양떼를 지키는데 내가 수고했다.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했다. 근데 지금 아직 해가 있는데 왜 양떼를 안 먹였냐고. 물을 먹이곤 한데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은 많은 풀을 먹어야지 양이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윤택해지는데 지금 아직 해가 있는데 벌써부터 이
물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물 먹이고 데려갈 작정입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건강을 해치게 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이 편견과 타성에 젖은 이 하란의 사람들은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아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악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거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더 성숙하고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나헬이 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여성들도 양떼를 쳤다는 것. 여성이라고 해서 거저 심한 일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이 하란 땅에 갔을 때 이 리브가가 나와서 엘리에셀의 종의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 여러분, 낙타는 정말 물 먹는 낙타잖아요. 낙타에게 물을 먹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지런했던, 마음이 넓었던 사람. 오늘 우리 사회도 이제는 여성들이 생활 능력이 자꾸 향상되고 더 적극적이라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노동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나는 손님이다. 아니요. 하란의 땅에 이르자마자 라반의 이곳 산다,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다, 양떼를 몰고자 야곱이 적극적으로 양을 보고 나아갔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최선을 다해 돕는 모습.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거예요. 라헬을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조카라는 거죠. 어머니의 누이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극본 있는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막 한 단계 한 단계 문을 축축축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예, 애삼촌 라반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 딸이 지금 양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잠시 있더니 양떼들이 몰고 오는 거예요. 만났어요. 우물 아기를 열고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랬더니 라헬이 집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 이모의 그 아들이 왔답니다. 아버지의 그 누이의 아들들이 왔다. 생질이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3절도 안 내려고 볼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여러분,
13절에 라반이 어찌나 야곱을 기쁘게 맞이하는지.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요? 달려와서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리브가가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맞이했던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또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그 나그네 왔을 때 집에 달려가서 살찐 손을 잡고 떡을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나그네를 외인을 대접하는 것,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분명히 깨달읍시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복이에요, 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악함 속에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가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그 길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란에 이르게 하시고 또 라반이 평안하게 하시고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리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 하나님,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찬양 집회 가운데 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목장, 기관, 모든 직분자들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0월 행사 가운데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같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